우리 시민들과 평화의 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살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영상을 볼 텐데요. 두 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나눔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영상이고요. 또 하나는 한 축구 선수로부터 시작된 선한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온 영상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치킨 너겟, 딸은 햄버거, 엄마는 빈 그릇. 얘들아, 엄마 먹을 거 없다.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들에게 눈길을 보내지만 아주 칼같이 노라고 말하죠. 한 입만 달라 해보지만 레이저 눈빛 발사. 그 순간 딸은 조용히 버거 반쪽을 엄마에게 나눠줍니다. 감동한 엄마는 그렇게 엄청난 치킨 너겟을 아들 한 번 보여주고 딸 그릇에 싹 다 부어줍니다. 완전 역단강을 당해버리죠. 여기 어머니 교육감 맛집이네. 나눔의 중요성이 또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가르쳐주는 영상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살림교회라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살림교회는요, 남원 제일교회에서 2개의 구역을 떼줘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약 80여 명 정도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살림교회는 선교와 봉사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살림의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요. 살림의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 몫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몫을 한다. 남은 살림교회 교인들은 물질로 선교하고 몸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살림의 의미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보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요. 옥수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리 문현미 권사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옥수수를 쪘대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옥수수를 삶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몫을 하는 살림의 신앙생활의 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범죄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범죄한 자들과 온유한 심령과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범죄한 자들은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에서 이 온유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길들여진 야생마, 다시 말해서 통제된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유의 원어적 의미는 통제된 힘이에요.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면요, 죄인된 개성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거친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개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멍멍이 같은 성질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있어요.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당할 때, 또는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멍멍이 같은 기질이 누구나 다 발휘가 됩니다. 아이들 가운데 온유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신디 반주 치는 학생 이름이 이온유인데요. 제 막내도 하온이에요. 온이. 제가 첫째, 둘째를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아들내미들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셋째를 아들을 낳았어요. 두 손도 다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제발 셋째는 온유한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하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온유하지 않아요. 우리 막내도 작년까지는 좀 이리저리 날뛰다가 이제 좀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름대로 되어가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죄를 생각하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범죄한 자나 범죄하지 않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대신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죄와 고통을 축소하고 또한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 임금인 사자의 생일을 맞아서 거대한 생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저마다 사자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을 바쳐요. 근데 사자가 매년 평범한 선물을 받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올해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동물들에게 다 전파가 됐습니다. 원숭이가 하루는 길가를 지나가다가 우리 임금 사자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길가에서 황금색 때깔 좋은 먹음직스러운 개똥참외를 발견을 합니다. 우리 임금이 우리 사자가 이 개똥참외는 먹어보지 못했을 거야 하고 그 즉시 개똥참외 2개를 따가지고 임금 앞에 바칩니다. 임금님, 제가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개똥참외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데 임금이 성질을 냅니다. 개성을 발휘해요. 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차려놓은 진수성찬에
널리고 널린 게 개똥참외였던 거예요. 화가 난 사자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저 원숭이를 당장 죽여라 그랬어요. 너무나 평범한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사자가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명령합니다. 저 원숭이를 죽이되 저 개똥참외를 똥꼬에 넣어서 죽여라. 고통스럽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참외 하나가 원숭이의 엉덩이에 들어갈 때 큰 고통을 겪습니다. 죽을 맛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참외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저 멀리 보더니요, 원숭이가 웃어요. 미친 거죠. 막 웃으면서 그 참외를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 멀리서 고릴라가 수박 2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박 2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고릴라가 수박 2통이 원숭이 고릴라 똥꼬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편안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원숭이나 고릴라나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가 크건 작건 간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만 살인을 저지르거나 크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 우리의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했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왜 죄인들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 삭개오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듣는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오늘날 의사하면 굉장히 존경받고 유능한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사는요,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피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의사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질이 급하고 고약한 어부였어요. 평범한 어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인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덕성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 고향 후배 중에 경희대 법대를 나온 믿음 좋은 자매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들어보니까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경희대 법대를 다니는 중에 이제 동아리를 듣는데 예수전도단 찬양 동아리를 들었어요. 예전단 유명한 찬양 동아리인데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단원들 중에 한 자매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선후배 가릴 것 없이 말로써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어요. 아마 세상적인 그런 동아리였다면 벌써 퇴출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여기가 기독교 동아리지만 너무나 힘들다. 말로써 상처를 받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 저 자매를 퇴출시키자. 그런 의견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회의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최고참 선배가 후배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아이를 포기한다면 세상 그 누가 그 자매를 받아주겠습니까? 그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지 않고 더욱 힘써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고는요, 모두가 그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그 자매를 만나러 그 동아리 모든 회원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 자매를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매를 둥글게 다 둘러싸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매님, 우리가 자매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눈물로 그렇게 그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니까요, 그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버릇없게 굴고 이기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외동딸로 자라서 부모에게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고 싫은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들보만한 그 큰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만한 그 죄를 크게 부각시키고 정죄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상대방이 죄를 범했다면 그의 죄짐을 사랑으로 대신 져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2절에 나오는 짐이 헬라어로 바로스입니다. 영어로는 버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무거운 짐이에요.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짐은 헬라어로 포르테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입니다. 가벼운 짐. 그래서 2절과 5절에 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대신 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 짐을 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각자가 질 수 있는 짐은 각자가 책임감 있게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소천받은 고 변혜익 성도님이 참 감동을 주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고 변혜익 성도님이요, 어려서부터 집안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어려서 동네 형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형에게 그림 그린 것을 배울 정도로 그렇게 그림에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술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변혜익 성도님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러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조재봉 군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남편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100만 원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분은 어렵게 공부했지만 자기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자 그렇게 100만 원을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변혜익 성도님은요, 두 사람 몫을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힘있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언어는요, 상처와 치유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와 치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청량빛을 갖는다고. 조선시대의 천냥이면요, 상민이 양반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말이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도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제2계명인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부터, 언어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의 무서움을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모두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 신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뱉은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35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이 열릴 당시에 미국 텍사스 의대의 심장학 교수가 한국에 방문했어요. 그 교수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정태희 교수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이 심장학 교수는요,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신비 체험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텍사스 의대에서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하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심장학 교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의대생들입니다.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애썼는데요, 결국에는 심장이 먹고 말았어요. 주치의가 와서 하얀 천을 덮고 사망 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영혼이 심장이 멎었을 때 6명의 심판관 앞에 서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6명의 심판관 앞에 서게 되었는데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더래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그동안 당신은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동안 당신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로 전달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6명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더래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자신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말로 인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의 아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순간 심판관들이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기로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가 쓰러진 지 사망 선고를 받은 지 4시간 30분 만에 그가 기적처럼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망 선고까지 내렸는데도 4시간 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후로 그가 7년 동안 휴직계를 내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간증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또한 당신 입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자신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말로써 상처 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리입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맨 먼저 그 책 표지에다가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를 적으라고 해요. 성경 공부하는 동안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성수자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이철우 양성미 이사님 가정에서 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우가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이용기 집사님이요, 작년에 사명자반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소심하게 적었대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 공장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었대요. 제 공장을 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공장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은 비록 은행 거지만 그래도 공장을 갖게 되었어요. 머지않아 이용기 지사님 스스로의 자기의 그 공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방에 걸려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권면해요. 사람들은 곧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여라. 내가 친절하다면 사람들은 내가 이기적이며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래도 친절하거라.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다면 사람들이 너를 속일지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거라. 내가 몇 년을 걸려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떤 이가 하룻밤새에 부셔버릴 수도 있다. 그래도 만들거라. 내가 오늘 베푼 선행을 곧잘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거라. 이 세상에게 내가 가진 최고를 준다 하여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도 이 세상에게 내가 가진 최고를 주거라.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하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선한 일의 출발점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가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듯이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해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림의 신앙으로 두 사람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